할렐루야.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매주일 성령 충만 대승회를 열고 있는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현우 목사님을 모시고 생수 성령의 강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우 목사님은 현재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통일재단의 사무총장님으로 심호하시고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생수 성령의 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상 속을 걸어가나 무익한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비차간에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사 우리의 영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하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과 함께 하던 남성이 여전히 그 여성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답은 여전히 그 여성을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답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에 아주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을 해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여성이 여전히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한다 하는 답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그 남성을 떠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답이 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이 1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그 여성을 떠났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은 이겁니다. 그 부유하고 부자였던, 사업을 크게 성공했던 남성의 파산에 대해서 그 옆에 있던 여성은 여전히 그를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한 30%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남성을 떠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답이 70%라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여성이 미모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때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두 남녀의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두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가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그 남녀의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질문에 남녀 관계가 부녀 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에 남녀 관계가 모자 관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전히 처음 대답한 그 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A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답,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답을 거의 옆에다 붙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이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철학가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의 외면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면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세상 지식으로 또는 인생의 경험으로, 철학가가 말을 했으니까 철학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이나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은 일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을 통한 삶의 외면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성령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 이것이 내면을 바꾸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수, 성령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부모들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후 기록에 보면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생활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도 주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근거를 두고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렇게 약 3년이 지나고 이제 죽기를 약 6개월 남겨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 갈릴리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행은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고 요한복음 7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추하건대 아마도 도중에 유대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 즉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약 3개월간 계시는데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외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기록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인용된 말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삼았던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가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수는 성령을 가르친 것이로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구원자요 구세주요 구속주로 믿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바로 생수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천한 지역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작은 한 사람 어찌 보면 가장 비천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보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년 전에 가장 작게 전파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3년 후에 가장 크게 전파하신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 즉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다 찼다는 얘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전할 것을 전하고 실체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
드러내시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아주 마음이 급해서 아주 서둘러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르기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영광을 받으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빨리 전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 이같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가 솟아나서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날 것이요 그 생수는 흘러서 마른 땅의 시내가 되어서 내 자손과 내 이웃에게 영생의 복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의 강림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수라고 하니까 이단들이 정말 물을 가지고 성령을 대체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생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와 본질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 생수로 병을 고친다, 심지어는 마음을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생수는 그들이 얘기하는 생수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생수는 어디까지나 성령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은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요청한 제자들의 배경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귀신도 내쫓고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의 능력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믿음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러면 우리도 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마음과 생각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또한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종이 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에게 답하신 것은 결국 이겁니다. 믿음을 더 달라고 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보다 더 큰 믿음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받은 믿음을 따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지 않고서
오히려 다시 와서 나에게 믿음을 더 달라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될 것이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은 것은 종이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였으면, 그대로 행하였으면 주인이 종에게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깨이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더하는 방법은 믿음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말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철저히 행하는 것, 아멘.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얻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들은 말씀, 주신 말씀을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은 하셨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까지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니 믿음이 더 확실해진 것이라. 이같이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니 믿음이 더해지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고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치고 인생에 있어서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경우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회개를 깊이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 영광을 올리는 기도, 그 주의 일을 깊이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드리다가 또는 찬송을 뜨겁게 부르다가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받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달라고 조르는 자보다는 일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또는 주인에게 잘못했더라도 진정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인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주님께 내어 맡기고 즉 의지하고 믿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아멘. 믿는 자로서 내 배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더하기를 바란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죄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인 되신 주님께, 그 주님께서 주신 일에 내 모든 영역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불붙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실 때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영속에도 성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죄가 가장 큽니다. 아멘.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서 내어보내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예수를 걷어내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 교만한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함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만함에서 멀어져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손 잡아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일을 등한히 할 때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같고 내가 실행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판단하는 죄.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 그 자체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판단, 내 가치, 내 이념,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는 사랑하고 직결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른 양 하나를 찾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들어있다면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등한히 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장 귀한 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 속성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동기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햇살처럼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인생에 비춰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렵던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힘들던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와 동의하고 주의 손길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을 행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을 바꾸게 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한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 십자가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이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말들 합니다. 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또 변질될 수 있고 또 퇴색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따라서 사랑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포장된 사랑도 있고 변질된 사랑도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고 찬송가에도 한 소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는데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에는 에로틱의 어원에서 비롯된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간에 나타나는 필야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철학가 플라톤이 주장한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플라토닉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중의 사랑은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과 인생들의 죄악과 그 죄악에서 멸망하고 그 죄악에서 구하려고 그 멸망에서 구하려고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누가 어떻게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절해도 이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틱한 에로스의 사랑이나 우정의 깊이를 나타내는 필야적인 사랑이나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플라토닉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즉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에로스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에로틱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가는 세상입니다. 점점 더 만연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 사랑이 점점 확산되고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삶 속에서 부부의 사랑이라든지 자녀와의 사랑이라든지 형제간의 사랑처럼 가정공동체의 사랑이거나 친구와 동료 간의 우정처럼 필리아적인 사랑이거나 사회공동체의 사랑이거나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플라토닉 사랑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탄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고 변하지 않고 굳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도록 드러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 사랑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참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 모두와 우리가 속한 세상을 구하시려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 그런데 그 사랑이 메마르고 식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고 보장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생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은 누구를 만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주로 영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아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는 아멘.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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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그 사랑이 바뀌고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에 목마른 세상입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탄식하는 세상입니다. 그 목마름의 해결은, 그 사랑의 회복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성령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주님이 주신 생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 친척을 사랑하고 또한 사회의 동력자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온 세상을 사랑으로 바꿔 나가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 성령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결론,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안에 그 역사적인 일에, 그 귀하고도 거룩한 일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손잡고 영생의 나라, 거룩한 나라, 우리에게 언약하신 나라,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풍성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심도 감사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하고 그 마음을 결단에 옮겨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함을 얻고 세상의 온갖 문제로 낙담하고 쓰러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게 되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통하여 기독교 교육방송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육방송을 듣는 시청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교육방송이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일구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 위로 교통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수 성령의 강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위에 북녘 땅 동포들 주님이 오시기를 눈물로 고대하는 그들 위에 그리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고자 온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생업과 자녀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